추석 연휴입니다. 지금 내일이 추석입니다. 어제 제가 어제 목요일 날 30분짜리 동영상 여러분들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못 전하겠으면 그 영상을 30분짜리 영상을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에게 전해주세요. 전해줘서 어찌됐건 특게끔 하세요. 그냥 딸랑 영상만 주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좀 뇌물도 쓰고 또 좀 알랑알랑 해가지고 구원이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 지옥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하나도 가면 안 되니까 어제 그 30분짜리 영상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들었냐고 확인하시고 안 들었다고 그러면 자꾸 재촉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그 영상 아니고 충분히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으면 소개하시고요. 오늘 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에 다는 못하고 한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1절까지 있는데 지난 시간에 18장을 그냥 1시간 만에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18장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문자대로 그냥 그대로 바벨론 도시가 멸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시간 더 해드리려다가 뭐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19장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클라이막스죠. 클라이막스. 뭔 내용이에요?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우리는 지금 정혼 상태예요. 예수님과 정혼 상태. 언제?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이제 혼인식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7년간 공중에 있습니다. 7년간. 그 7년이라는 것은 휴거를 기준으로, 휴거 부활 시점을 기준으로 7년간 있는데 7년 말미에 그 이전에는 이제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 우리가 한 일을 다 회개보고를 합니다. 회개보고를 하는데 마지막 때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데 오늘 그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기쁘고도 기쁜 우리 주님과 이제 혼인잔치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신부. 주님, 이런 사실을, 이런 기쁨을 알고 우리뿐이 아니라 온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도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내일 모레 글표까지잖아요. 어찌됐건 가족들 다 구원하는 그런 이번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 때 뭐 그냥 아까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선물이라도 하면서 좀 마음에 환심을 사서 꼭 전하세요. 아까 18장은 그냥 읽어보시면 알아요. 읽어보시면 17장은 영적 바벨론, 또 종교적인 바벨론. 그런데 18장은 그 정치적인 바벨론, 실제 그 상업적인 그 도시가 몰락을 하는 건데 19장 볼 것 같으면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게 나와요. 할렐루야가 4번 나옵니다. 1절, 3절, 4절, 6절. 할렐루야가 4번 나오는데 2번은 바벨론의 멸망을 대해서 주님의 심판했다는 거 기쁨의 찬양. 2번은 앞으로 다가올 혼인잔치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다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우리는 찬처녀예요. 열처녀가 아니에요. 열처녀는 들러리예요.
뭐 이걸 들러리로 볼 건가 하객으로 볼 건가 어찌됐건 신부는 아니에요. 신부는 열처녀는 고작 열처녀 되려고 열처녀는 환란을 겪어요. 겪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환란을 겪지 않아요. 우리는 한 처녀인데 이 교회들마다 열처녀 기름등 뿌려서 5처녀 되라고 주자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을 지금 받았어요. 그때가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환란 마지막 때 가서 새 언약을 받는 그들은 열처녀고 우리는 한 처녀입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계시록 21장 2절 9절 22장 17절에 우리는 신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7절 우리는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흠이 없는 교회, 에클레시아. 여러분과 저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런 걸 아시고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구약 성도는 신랑의 친구예요. 결혼식 하면은 신랑 신부가 쓰고 또 신랑 친구들, 우인들, 신부 우인들 쓰잖아요. 응? 그런 거 할 때 구약 성도는 누구예요? 요한까지가 대언제. 요한은 우리보다 못해요. 그래서 요한이 다시 태어날 때는 작은 자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예요. 만왕의 왕 예수님의 신부하고 어떻게 만왕의 왕 예수님의 친구하고 같겠어요? 응? 뭐 요새 대통령 영부인 인기가 없다고 그러지만 윤석열 대통령 친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 아내 영부인하고 위치가 같겠어요? 뭐 한간에서는 영부인이 뭐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은 힘을 자랑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 신부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환란 성도 있죠. 해드릴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있죠? 제가 지난번에 아브라함 육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조상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유대인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영적 아브라함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죠?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기는 뭐예요? 또 이리 와서 여기는 환란 시대예요. 여기는 은혜의 시대, 복음. 율법 시대라고 봅시다. 아브라함 좀 지나서. 이 앞에는 율법 시대는 정확히 아닌데.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이제 아브라함 이전에 족장 시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신랑. 그러면 신부는 뭐예요? 우리 교회예요. 신부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이렇게 써줘야겠어요? 신랑, 신부. 이들은요, 요한까지, 아브라함부터 요한까지는 신랑 친구예요. 그러면 여기 환란 시대 이들은 뭐예요? 이렇게 큰 무리, 흰 무리들은 신부 친구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이죠. 여기 이 족장 시대 이들이 왕후예요. 왕후.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말하면 헷갈려 버릴까 그냥 왕후라고 먹게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여러분 자체가 헷갈리니까. 친척들이죠. 친척들. 왕후.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하나 있나요? 하객이. 우리가 이 상태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위에 있잖아요. 저 노아나 욥이나 저 셋째 하늘 가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가 있고, 예수님 셋째 하늘 계시고, 우리 부활 유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 때, 환란 마지막 때 신부 친구들이 올라오면은, 계시록 14장 올라오면 위에서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혼인식을 하고 나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면 하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객들. 많은 하객들이 있으면 여기서 혼인 만찬을 해요. 혼인 만찬. 서퍼. 이건 메리지. 혼인식이에요. 이 땅에 와서. 이런 거 잘 아셔야 해요. 우리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주인공이 여기잖아요. 이게 주인공이야, 우리가 주인공. 응? 열천년은 고작이야, 여긴데, 제가 그래, 열천년을 이렇게 볼 건가, 이렇게. 목사님들 하도 열천년 이리 보니까, 이렇게 봐버리니까. 근데, 누가 본 것 같은데 보여요? 결혼식을 마치고 올 때로 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열천년은 기름등불을 준비하잖아요. 우리는 기름등불이 있으니까 여기서 부활 휴거가 된 거 아니에요. 부활 휴거가. 그런데 이들은 나중에, 기름등불 준비해서 나중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들은 환란 성도예요. 환란 성도.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제가 또 하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흰무리는 성경에 보면은 공중에 휴거돼서 올라오는 유대인들은 14만 4천밖에 없어요. 14만 4천밖에 없다고. 그런데 큰 무리는 누구냐, 흰 무리는 누구냐 보면 온 백성과 언어 가운데서 온다고. 그러면 이방인들 가운데서가 흰 무리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열천여잖아요. 열천여 중 5천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흰 무리로 볼 수 있냐? 이 밑에 하객으로 봐야지. 그런데 거기서 또요, 혼인식을 마치고 올 때라고 되어 있죠. 저는 제가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크게 막 성경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일단 어찌됐건 이 처녀, 정혼한 처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기 근거는 어디가 있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다. 그 다음에 요한조차도 요한복음 3장 29절에 친구예요. 요한은 친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자예요. 자, 됐습니다. 1절, 그러면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제가 무슨 요일입니까? 저 화요일, 월요일 날 했습니까? 화요일 날. 난해한 거 알아요. 창세기 하면서 했습니다. 뭡니까? 하갈과 사라. 또 이스마엘과 이삭. 또, 율법과 교회. 율법과 복음. 뭐 이거, 그런데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해요. 확실하게 알면, 저 안상홍 교회가 왜 저러고 있는가. 그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히브리서 12장 22절, 거기가 우리가 살 거란 말이에요. 살 거. 21장 2절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거기에 우리가 살 곳. 그러나 거기에 있다가 출장을 나온단 말이에요. 출장. 우리 땅에 상급받은 자들은 천년통치에 참여하는 것들. 1절입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본 이 일은 뭐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요한이 본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할렐루야, 그런데 영어 성경 보니까 알렐루야예요. 이제 히브리석으로는 할렐루야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알렐루야라고 했어요. 알렐루야. 구원과 알렐루야는 뭐예요? 이제 할렐은 찬양, 야는 그분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여호와, 아까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다. 그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땅에서는 뭐예요?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잖아. 땅에서는 지옥을. 누가 여기에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근데 왜 우리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그래? 이제 많은 자들이 하늘에 있잖아. 하늘에 제가 그 몸, 혼, 영 이런 얘기는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는데 자, 이 시점에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는 시점에 혹시 그런 거 알아요?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루살렘에 누가? 몸들이 막 일어났어요. 몸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들은 혼이 없는 몸입니다.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자, 좋습니다. 뭐 혼이 있고 없고 내가 그 얘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땅 속에 있었죠. 지금 이 시점까지는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땅 속에 낙원에 있었던 거예요. 구름이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들을 이끌고 올라갔는데 그들 몸이 일어났다니까, 무덤에서. 그럼 뭐예요? 혼은 지금 저 밑에가 있죠. 낙원에가. 근데 몸이 무덤 해봤자 뭐 땅에서 그들은 특히 뭐예요? 또 돌무덤으로 했으니까 매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땅 아래 뭐 1m 뿐이 더 돼요. 그러니까 몸은 따로, 혼이 따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 혼은 셋째 하늘로 옮겨주면서 몸이 잠깐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과 혼과 영. 몸은 무덤으로 갑니다. 죽으면 화장터로 가요. 몸은. 근데 혼은 그때는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혼이 땅속에 있었지만 예수님 부활 이후에 우리 아버지 1914년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몸이 지금 시골에 있어요. 매장했어요. 몸은 거기 있는데 우리 아버지의 혼은 셋째 하늘에 있다는 거. 그런데 언젠가 주님께서 휴가 오실 때 그때 몸을 우리 아버지 몸까지 이렇게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냐? 지금은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상태에 의의 옷을 입고 계시는데 나중에는 이 몸을 더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입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 자, 잘 보세요. 예수님 이전의 구약 성도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끌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언젠가 휴거 부활이 있을 거란 말. 그러면 우리의 혼은 셋째가 있지만 우리의 몸을 또 한번 이렇게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이 있죠.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도 이들도 부활을 한번 이렇게 시켜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물론 이 안에는 14만 4천은 살아서 사람으로 그냥 휴거되는 일이 있고, 또 두 증인이 또 살아서 올라가는 일들이 있고,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구절이 어디예요? 아까 구약 성도들이 올라간 것은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니라.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선물, 그건 에녹,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때는 이건 뭐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느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가 썩지 않을 것이 일어나고 우리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고 내가 그때 살아있다며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내가 썩을 몸인데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무덤에 암을 거치지 않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면서 또 구절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여기는 뭐예요?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나팔이 있지만 이 천사가 부는 나팔이 아닌 이때 하나님의 나팔이 부러지면서 하늘로부터 주님이 내려와서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 아버지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려. 이건 주님께서 어디만 오셔요? 공중에만 오셔요. 주님은 여기는 공중에만 오셔. 여기는 이 땅속에 가서 지옥까지 갔다가 주님을 이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여기는 공중에만 오셔서 올라가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란성도 마지막에 목배임 받은 자들. 이건 요한계시록에 우리 아니에요. 이들 어떻게 돼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앞으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즉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큰 무리들은. 근데 이것을 어떻게 열천이 중 5천이라고. 열천이 5천이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제가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귀를 들고 왕자과 어린 양에 서서 고집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양보 못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 이마에는 그분의 아버지. 아까 다 했죠. 14만 4천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흰물이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구약성도 우리 다 올라갔는데 열천이는 이 땅에 있다니까. 뭔 우리 보러 열천이요 5천이 가더라고. 알겠죠. 충분히 이 정도면. 그러면 열천이라고 하는데 많잖아. 저 코뿔소 뒤분이 뭐 수십만 모여서 그거 다 가짜 배우고 있어. 가짜. 여러분이 진짜 거다 생각하시면 응원을 보내주셔요. 응원을 보내주셔서 구독자도 많게 해주셔요. 많게 해주고 자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아까 지금 보니까 지금 19장에 보면 24장로도 있고 14만 4천 또 아까 환란에서 나온 큰 무리들 다 있습니다. 이전에 총회. 이 얘기가 어디가 있냐? 히브리서 12장 22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그 셋째 하늘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정도.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 우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심판되시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되는 의인들의 영 환란성도 무리들 이들이에요. 1절 다시 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하늘에서 1절에 하늘에서 찬양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24장로가 또 찬양을 해요. 4절에. 그건 우리입니다. 4절에. 24장로와 그 다음에 내짐승. 내짐승이 우리보다 뒤에 서술이 되어 있네. 그룹이 우리가. 자, 그러면서 아까 5절에도 지금 왕자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왕자에서 음성이 나오고 6절에 또 큰 무리들의 소리가 나오고 그렇죠. 자, 그런가 아시고 2절입니다. 아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어예요. 그 이상한 말,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그 정신사납게 그냥 그냥 교회를 임대도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고린도전서 14장에 좀 다른 사람이 봐도 좀 이해가 가게끔 질서 있게 행하게 해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뒤로 벌렁 앞으로 벌렁하고 그냥 남들이 보면 미쳤는가 뭐랬는가 전파가 되겠어요? 2절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잖아. 밑에 바벨론.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음녀를 심판하시고 여자 자신의 종들의 피해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 바벨론의 세력들을.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늘에 있어요. 피해 원수 갚았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61장 2절에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원수 갚는 거 그런 얘기 합니다. 그들 원수 제가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또 그 이전에 아이고 여러분 제가 600만 죽인 거 참 캐토릭의 사주 제가 마틴 루터 얘기했죠. 여러분 깜짝 놀라지만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사만 알 것이 아니라 야사까지도 알아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얼마 전에 국정교과서 사건이 있었죠. 몇 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교과서에서 뭐예요? 그 막 자기 아버지를 막 미화하고 찬양하고 군사독재 그것을 또 그래서 막 많은 문제가 된 거냐. 힘 있는 자 지금은 개혁교회가 힘이 있고 캐톨릭이 힘이 있으니까 자기 입장에서 켈빈이나 마틴 루터에 흠이 안 가게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엄연한 현실에 사람은 공과 과가 다 있어요. 공과 과가. 성경에 뭐 제가 많은 얘기했죠. 공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 진실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디 그냥 사람을 미화를 하고 못하고 여기 와서 또 캐토릭 어떤 사람이 댓글 다는데 그 뭐 캐토릭 성인들에 관한 공부를 해보라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 성경 말씀 공부를 할 시간도 없는데 성인들 가서 뭐 베네딕토 16세가 어떻니 요한 23세가 어쩌니 그런 공부하고 있어? 정신 나간 사람들. 목사들도 그래요. 성경 말씀은 쥐뿔도 모르면서 뭐 기독교 강요가 어쩌고 신의 도성이 어쩌고 켈빈의 5대 강령이 어쩌고 성경은 정작 몰라. 3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이르되 알렐루야 하더라.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까 야는 주 하나님 이름이에요. 알렐루야는 찬양한다. 우리 시편 68편 읽어드릴게요.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노래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신의 이름 야를 힘입어 하늘들을 타신 분을 높이 찬양하고 그분께서 기뻐할지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은 할렐루 찬양합니다. 야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아까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여기서 그녀는 바벨론이 타잖아요. 바벨론 도시가 타는 것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11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땅에서 심판받고 있는 그 고통의 연기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666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더라. 그들이 그냥 3년 반 7년은 살았겠지. 666표를 받았고 적그리스도 절하니까. 근데 666표한테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 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에돔부와 만몬으로 도망가야 하잖아.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차라리 죽임을 당하면은 아까 천사로서 부활할 수 있는 거. 4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서 왕자에 우리가 먼저 나오죠. 24장로 짐승은 그룹이 우리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우리 위에는 세 분밖에 없어요. 온 창조물 가운데 뭡니까? 응? 자, 아까 우리가 흰 옷을 입은 거 24장로 계시록 4장 4절 10절 또 계시록 5장 8절 14절 그다음에 11장 16절 다 우리에 관한 얘기예요.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24장로 가지고 그 민수기에 있는 거 또 그런 것 가지고 이해가 안 가면 이거 한 가지만 딱 하면 돼요. 계시록의 5장 8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이 누구냐? 24장로가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을 봉인에 열기를 합당하시나이다. 여기서부터 할게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보혈로 모든 족속과 은혜와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께 드렸어. 그분은 누구예요? 24장로잖아.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우리가 그랬더니
이번에 지난번 토요일 날 신천지가 14만 4천이 자기들이 제사장이 돼. 야, 그래서 근거 갖고 와봐. 근거 갖고 와. 24장로가 제사장이야. 왕가 제사장. 14만 4천 근거 못 되더라고. 강사 못 돼. 24장로는 누구다? 14만 4천은 누구다고? 새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섬기는 종이라고 내가 얘기해놨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그런 자부심 안 가져요? 가장 정확한 요한계시록 해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24장로라는 거 그 구절로 내가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아까 11장 계시록 11장 볼까요? 16절입니까? 여기 또 이제 24장로가 나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와 그분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같이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20장 다음 시간에 또 배울 때도 나옵니다. 우리가 하늘에 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경배한다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맨날 뭔가 꽃밭에서 박수 친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소풍 가서 하루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살러 가는 거예요. 살러. 거기가 영원히 살해한데 맨 박수만 치고 살아?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뭘로 경배를 해요? 제가 지금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잖아. 또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가서 통치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주를. 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경배인 거예요. 우리 주님을 갔더니 뭐 경배한다고 했더니 목사들 얘기해봐. 꽃밭에서 박수 치다가 나 그러면 못 가. 그거. 어디 가면 그냥 교회 가면 그냥 예배전 찬양을 한 30분 40분을 해버려. 진을 빼버려. 그냥 진을 빼버리니까 설교 오는 사람 설교 오면 그냥 꾸벅꾸벅 졸지. 성도들 봐봐. 그냥 찬양할 때는 막 이래서 가지고 찬양하다가 설교 오면 뭔 말인가 뚫레 수준이 낮은 거야. 5절입니다. 한 광자에서는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모든 정도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두려워하는 자들아 개역성경이 또 경유하는 자들아 써 있을 거예요. 경유라는 얘기는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다가 큰 코닥쳐.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제가 경험했다니까. 저 어떤 일이 있을 때 딱 하나님이 딱 생각났는데 하나님의 일 반대로 내가 했어요. 내가 그때 그냥 정말 얻어 터지는데 정신없게 얻어 터졌어요. 그 뒤로는 내가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그런 경험 없다면 하나님께서 방치해 놓은 애들이야. 하나님께서는 꼭 당신이 택한 백성은 헛된 일 하면 하나님 꼭 짚고 넘어가 징계하세요. 꼭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봐요. 하나님께서 뭘 하든 뭔 상관을 해? 아까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들 내가 이렇게 상급에 관한 얘기하면 아따 목사님 뭐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어딘데 뭐 상급을 우리가 상급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꽤나 차원이 높은 것 같으지만 어때요? 공산주의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산주의 아닙니다. 차별은 내가 항상 그러죠. 차별은 없는데 차이는 있어요. 유업의 보상이 다 다릅니다. 고린도전서에 봐서 불에 태우는데 다 공적이 다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왜 고문을 당해?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니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거야. 바울이 못 한다고? 할 일 없어서 상을 받으려고 다른 줄 한 거 아니야. 꽤나 자기가 뭐 한 것 같이 목사들 근다니까 정 목사님 뭐 상급 받으려고 합니까? 나 진짜 상급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주를 찬양한다는 것이 찬송가 부르는 게 아니라 물론 노래 곡조 춤으로 우리 아내는 참 찬양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방송국에서도
그 CBS 방송국이죠. 거기 찬양대하고 또 뭐 이런 일 있으면 좋아라고 하는데 찬양.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라 선한 행위. 어디 가서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돕고 오는데 아 저게 크리스찬이구나. 그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이게 찬양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주의 이름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저께 그 30분 제가 그 처음 불신자를 위해서 30분 영상을 찍었어요. 그 영상을 공유해가지고 전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밝히 보이고 또 교회 한가운데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한가운데 하라니까 뭐 저기 그 어디 뭐 저 교회로 가야나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제가 항상 그 주일날 주의 첫날 예배 드릴 때 마음 같아서는 두세 곡 찬양을 하고 싶어요. 두세 곡. 그런데 또 그러다 보면 시간이 루즈돼서 그냥 한 곡만 하는데 주님을 찬양해야 해요. 보면은 지금 참 교회 음악 조심스러워요. 교회 음악 씁니다. 여기 지금 요새 교회 음악 들어와 있는 거요. 정말 위험한 게 많이 있어요. 위험한 게 많이 있어. 세상의 음악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뭐 비트입니까? 궁극짝짝 그런 거 큰일 나요. 세상 음악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주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3년간 그 수요일이면 큰 교회 제가 이렇게 찬양을 맡아서 앞에 인도를 했는데 예배전 찬양 한 20분, 25분을 선곡할 때 항상 전 주님을 높이는 거, 주님을 높이는 거. 그런데 요새 찬양은 뭐예요? 응? 그냥 전부 자기중심적인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어디가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우리는 높이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 거 아시고 감사. 그래서 시로 노래로 때로는 간증으로 복음 선포.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또는 감사. 여러분 감사 빠지면 안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응? 이게 공동체예요. 하나에. 매일 말씀 TV를 통해서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때로 돕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도 가서 굉장히 사서 성편이 안 된 사람 사서 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뭐 가서 그들한테 상담도 해주고 여러분들 공동체인데 감사를 하셔야 해요. 감사. 일반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막 감사의 막 조건을 막 그래서 막 부활절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구정도 있고 추석도 있고 맥추절도 있고 뭐 또 첫 주도 있고 많잖아요. 감사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 기도 생활도 해야 해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최소한 5분은 기도하셔야 할 거 아니야. 5분은 저녁에 잠자기 전에. 5분이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말씀 TV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5분 가지고 되겠어요? 6절. 내가 들으니 큰 물이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이 같다는 거. 불의 혀같이 같다는 거. 그랬더니 그냥 같다는 표현을 갖다가 그거다 우리 번에 쓰겠어요. 우렁찬 천둥 소리에 같기도 하는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자 북에서 통치하리신다. 여기서 주 하나님 전능자는 우리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성령,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언제 한번 이거 제가 주제로 한번 할게요. 설교를. 다시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성령, 전능자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에도 주 하나님 전능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입니다. 신천지는 갖다가 성령을 천사를 갖다 살짝 뒤집어 넣죠.
무슨 천사가 하나님이에요? 그 구약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으로는 자신을 나타냈어요. 전능자 하나님. 그럼 뭐예요? 성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야, 그들이.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들이 알도 못하잖아. 제가 여호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난 그 전능자 하나님, 그것만 알고 있는 거야. 그것만 알고 있는 거야, 그들은. 세 분 하나님은 모르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구절인데. 자, 7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가서도 나와요. 주 하나님 전능자. 자,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드릴지니 여호와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아까 혼인잔치.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우리가 예비하였단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약혼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 큰형님 같은 경우는 나하고 12살 차이인데 그분은 이제 약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약혼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아마 시골에서는 하나. 근데 우리는 약혼했는데 이제 주님과 결혼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7년 동안 있는데 마지막 때 결혼식을 하는데 그 앞에는 회개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에다 태워본단 말이에요. 불로 내가 한 일을. 고린도서 3장 15절.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런데 그게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 같으면 타서 없어져 버리는데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것은 남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지금 엊그저께도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이 목적에 쓰여지지 않게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마귀를 이롭게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헌금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몇몇 개 신학대가 그 정상적인 신학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사역자를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여러분의 헌금으로 학자금 대주고 있는 거야, 그들을. 마귀의 하수인들을 키워내고 있는 거예요. 정신 좀 똑바로 차리세요. 응? 나는 그냥 냈으니까, 나는 헌금했으니까 어디다 쓰여든? 여러분이 가서 누구를 도왔는데 그 도와준 돈이 북한의 공작금으로 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가보안법을 여러분, 지금 국가보안법 없어졌으니까 그렇지. 형무소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응? 교회다가 듬뿍듬뿍 11조 내고 못 내고 오는데 잘 보시란 말이에요. 잘 회계보고 할 때 그 교회에서 어떻게 쓰는가. 아까 말한단 말이에요. 북한을 돕는데 왜 쓰고. 응? 그 어디 가서 신학교 세우는데 돕는데 1억을 5천만 원을 닫는데 그 학교가 어디요? 자유주의 신학하는데 마귀 새끼들 키우는데. 그건 다 불에 타버린다니까. 그런 것은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화를 쏘면 정확히 관역에다 딱딱 맞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800m 게임을 한 바퀴를 도는데 라인 안으로 돌아보세요. 그거 실격이에요. 라인 안에 돌면은.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법에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그러면 다 성도들이 모르니까 목사들이 알아가지고, 그것을 다 모든 일을 선한 일을 하게끔 해야 하는데, 당신들도 버벅거리는데 어떻게? 자, 아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정결한 상태. 그러니까 이제 흰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분의 아내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내로 나와요. 성부의 아내, 가늠한 아내, 그것도 가늠한 아내. 그런 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해요. 이스라엘은 땅입니다. 우리는 하늘이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용서를 해주지만 끝에 가서 새 언약으로, 이건 처녀가 아니에요. 처녀가 들러리,
하객에 지나지 않아요. 하객에. 그래서 이스라엘로 그런데 백투 예루살렘 메시아님 주에 가지고 예수님의 신부라는 우리 그 고귀한 신분을 버리고 하객이 되고 싶어서 그런 짓 그러는 거야? 하기야 뭐 제가 뭐 이거 시골 전주바닥에 시골에서 참 별 볼 일 없는 남들이 알아주겠어요? 저를? 개가 짖는가 하겠지? 외모를 봐요. 다른 뭡니까 유튜버들도 오면은 저 구독자가 몇만 몇십만 있으면 거기는 뭐가 있는가 보다. 그 다음에 막 영상 편집을 쫙 해가지고 막 화면이 퍼떡퍼떡 하니까 뭐가 있는가 보다. 저는 맨 놈의 칠판에다가 글씨체도 앉아 그러고 삐딱삐딱 해가지고 쓰니까 그것도 보면은 또 제가 은혜 못 받게 할 만큼에 어떨 때는 막 또 막 혈기가 있어갖고. 근데 이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참 연단이 돼서 그런지 분해요.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 지경인지. 한국의 목회자가 10만 명이라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런 정도의 일인가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까 성도들의 의답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인데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의로 일방적으로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의롭겠어요? 그냥 내가 뭔가 사실 큰 거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베푸신 것에 비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는 내 자식이 물에 떠내려가면 내가 순간적으로 뛰어 들어가겠죠. 저 건물이 무너지면 우리 자식 구한다고 근데 순간적으로 가겠죠. 그러나 그 고통을 미리서부터 다 고통을 알고 그 찔림 상처를 알고 당신 같으면 남들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버티는 내 힘이에요. 내 버티는. 저라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저도 힘든 게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어요?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 뭐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내가 안 하고는 배기지 못하는 것. 내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이 행위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행위란 말이에요. 그걸 의롭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봉투에다가 얼마 11조 써가지고 얼마 하는데 목사님이 이 봉투를 보면은 그런 마음들 다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 11조 돈 100만 원씩 제가 할 때는 가깝게 할 때는 저도 막 어깨에다 막 힘을 주고 막 이러고 다녔어요. 왜? 그 교회에서 재정위원들이나 목사님들이 내가 헌금 얼마 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나는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항상 제가 그래요. 주님께서 해주신 거 10,000분의 1을 다 갚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인데. 손톱에 여기에 가시만 하나 베개도 어디 지나가다가 샌들 신고 지나가다가 어디 돌뿌리 엄지발가락만 하나 채해도 힘들으시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온갖 피를 쏟고 온갖 질고를 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말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은혜로서 믿음의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 그걸 주님께서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9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만찬을 어떻게 된다? 영어로? 메리지 서퍼입니다. 메리지 서퍼. 혼인 만찬에 부름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여기에 만찬은 혼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일어날
혼인 만찬이는 약간 서퍼네요. 제가 영어를 보니까 The Marriage Supper. 거기에 온 사람도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도. 글쎄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근데 영어에서는 분명히 The Marriage Supper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찬이라고 됐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이걸 이쪽 혼인식으로 볼 건가, 아니면 밑에 혼인 만찬으로 볼 건가, 그런 거예요. 항상. 자, 재림 직전에 어쨌든 결혼식은 이루어진다는 거. 그랬을 때 땅에서는 뭐예요? 혼인식에서 돌아온 주인을 맞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6절에 혼인식에서 돌아오는 거. 이 땅에 있는 사람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땅에 있어요. 하늘에 오는 자는 뭐예요? 14만 4천. 여기 흰무리들도 이교도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근데 자꾸 우리가 유대인이 되자고 그래? 근데 제가 외로워요. 혼자 외로워. 이런 얘기가 자꾸 생각들을, 같은 사람들이 생각을 모아가지고 하면은 제 힘이 나잖아. 아, 정현수 목사 그런데 10처녀 5처녀는 유대인들이지 우리 아니단다. 아, 그 다음에 또, 성경은 비유는 유대인들에게만 쓰여져 있단다. 또 아니면 땅이 물에서 나왔단다. 이런 많은 것들이 엉망군들이 있어야 세력으로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진실하신 분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땅이 물 가운데서 나와서 서 있는 것을 일부러 하지 않는다도. 오히려 성경을, 영어를 잘해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도 그걸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처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3절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점이나 주름 없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게 흠이 겁난데, 여러분 내 뒤에 따라다니면 목사라고 못한다니까. 근데 주님께서 나를 갖다가 기쁘게 얘기해 주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통과를 해야 하니까 회개보고 해야 한다는 것은 항상. 그런다고 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없다, 내치 땅으로 쫓겨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뭐예요? 작은 자, 큰 자. 누가 어떤 자매님이, 30대 자매님이 5개 면류관 다 받고 싶다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주기를 원하세요. 학교에서는 우등상이라고 그래가지고, 1등급은 4%, 2등급은 8%,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1등급 주려고 그런다고. 수능이 9등급 중에서. 근데 여러분이 몰라서 못 받잖아. 그냥 제 강론 들으면 하나는 딱 무조건 탈 수 있는 거. 예수님이 공중에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거, 그거 기다리기만 하면, 그 생각만 하고 있어도 의회관을 탈 수가 있다는 거. 주님은 소리 소문 없이 도둑같이 오십니다. 현재 날이 좋아요. 오늘 오시면 참 좋겠는데 가시거리도 좋아요. 주님께서 더 기다리는 것은, 현수야, 너만 구할 게 아니라 내가 구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정말 부탁입니다. 오늘 말고 내일 모레 글피 3일 남았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가족과 반목하고 있습니까? 가 무릎 꿇고 비세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이 동생, 내가 미안해. 하나 딱 부탁했어. 나하고 같이 천국 가게. 지옥 가면 안 되잖아. 3일 남았습니다. 꼭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 읽어드릴까요?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물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붙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했을 때, 여러분 혹시 지금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저 LCT인가 어딥니까? 저 부산에 엊그저께 물난리 나니까 그 아파트 그 가격 누가 그 50억짜리 60억짜리 아파트 누가 살겠어요? 나는 그냥 살으래도 못 살겠어. 그거 이 땅에 있는 거 금방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이런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공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뭔 확신? 부끄러움 구원받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나오네요.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준다고 하시지만 분명히 작은 자 큰 자 있고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아까 그랬잖아요. 고문을 당할지라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배웠습니다. 어린 잔치를 베푸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가족들이 쭉 옵니다. 구약성도 또 구약 이전 욥이나 또 노아나 다 옵니다. 이들은 왕후입니다. 친구들, 구약성도 예수님의 친구, 신약성도의 친구, 큰 무리들 왔을 때 우리 옆에 우리는 예수님하고 팔짱을 탁 끼고 있잖아요. 많은 왕과 후궁들이 있을 텐데 제가 해놓은 거 있어요. 아가서 6장 8절 9절 또 그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죠. 침례에 와는 친구예요. 환란 때 구원받은 것은 이방인이들은 또 땅에 있는 손님들. 성경은 수학이에요. 성경은 수학. 어설피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히 아시는데 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9절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에요. 참된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거 어떤 사적인 해석이나 사람이 만든 저작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그런 걸 아시고 여러분 제가 누구다고요? 예수님의 팔짱을 낀 신부예요. 신부. 한 처녀입니다. 열 처녀가 아니에요. 뭐 일인지야 만인지산이라고 그럽니까? 온갖 피조물 중에서 우리보다 높은 사람은 세 분밖에 없어요. 아까 지금 우리는 뭐예요? 그룹보다 천사보다 스랍보다 저 낮아요. 낮은 로우 위치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다는 거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금리발로 바꾸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거 표적. 그건 유대인들이나 구하는 거예요. 악한 그냥 말씀 하나만 탁 가지고 바로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뭘로? 열처녀로? 아니다니까. 한 처녀. 신부 삼아주신 걸 알고 우리가 또 지금은 이렇게 고생해요. 저는 솔직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저 은행에 조그마한 개인 빚이 있습니다. 주님 나 그거 정산해 주세요. 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짐이 될까 봐서 내 아들한테 크건 작건 주님 나 데려가 주십시오. 왜?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럼 뭐 이 세상에 막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이 있으니까 거기를 소망하면서 딱 부탁합니다. 사흘 남았어요. 사흘. 이번 추석 연휴에 꼭 생명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가족 구원하는 그런 일이 있기 바랍니다. 말씀 뵙습니다.